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에 먼저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바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골로새서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의 생활 원리를 다루고 있는 이제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본문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강단에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쉬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본문 5절로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죄악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삽니다. 뭐라고요? 죽어야 삽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앞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거를 성경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이유식을 먹듯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이 되면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신앙생활의 ABC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한광의 가족이 됩니다.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한 번 왔다 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 훈련을 받아서 바나바 섬김의 3주 과정, 그리고 4주차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교육들을 소개해 주면서 새가족반을 수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보셨듯이 예배의 PPT를 통하여서 우리 새가족 사진들을 크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역을 소개해주고 전도회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소속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우리 전도회시구나. 아, 저분이 우리 구역 식구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 가족이 되신 분들과 또 교회 신앙생활을 새롭게 점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확신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확신반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반을 마치고 성장반을 마치고 제자반, 이런 신앙의 단계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제자훈련에 사역화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욕망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의 탐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12절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제가 14절까지 말씀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을 배웠어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영어 버전을 보면 재밌는 게요,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길 중에 길이 아니에요. 요즘 종교다운주의, 그런 혼합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 중 남산만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하얏트를 통해서 뒤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남대문에서부터 올라오는 길도 있고요, 저 멀리 해영동에서부터 올라오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은 하나지 않느냐?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길은 다 하나 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종교는 같은 거 아니냐? 다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런다면은 오늘은 예수 믿고 내일은 알라를 믿어야 되고 다음에는 석가모니를 믿으러 가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띠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가 남자들은 허리에 허리띠를 맵니다. 안 매면 바지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이 옷이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없어서 허리를 매는 게 아니라 가운데 띠로 이렇게 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띠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 되게 한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바울은 말하느냐? 바로 용서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원수라도 용납하시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의 사랑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어떠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남을 용납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인덕이, 나의 어떠한 도덕적이, 나의 어떠한 능력이 대단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경지에 이르러서 그 정도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 같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면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할 때, 바로 전원을 연결할 때 비로소 차저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기도의 줄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5절에서 우리를 죽여야 된다 말씀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서 이 모든 걸 위해 사랑을 더하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했습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3번이나 감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21절에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 많이 해보셨어요?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불쾌지수가 하루 온종일 불쾌지수라고 일기예보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얼마나 날씨가 덥고 또 습하면 우리나라는 또 그러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열이 많이 나면 좀 건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습해요. 후덥지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또 이웃에게 많은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막 수시로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같은 날 정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나 기분 좋았고 너무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야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누구라도 짜증이 나게 돼 있는 불쾌지수가 하루 온종일 우리나라를 빨갛게 덮는 그런 날이었다니까요. 이런 날에 여러분 과연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알게 주셨는데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사는커녕 불평만 가득한 불만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우리가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가할 수 없는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수요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 마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덥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아무리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도 또 덥고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여러분이 계시면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어드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시원하기도 하고 안 되면 차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불평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불씨가 작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은혜의 삶이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가 감사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내가 행복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노력은 내 노력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현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이 순간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옛사람이 우리 안에 덧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쳐가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NLT라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old is gone. The new life has gone.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삶은 이제는 gone,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new life has gone. 현재 완료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러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제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라고 비로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